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날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년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바로가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국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르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의 시작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장은 스데반의 하나의 위대한 설교이면서 법정에서 진술 설교 또는 변증 설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스데반이 지금 이제 법정에 와 있게 돼 있는데 법정에 고소당한 이유는 첫째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민간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뒤집어 씌운 건데 신성 모독죄, 모세 율법을 비판한 죄, 성전과 성전 예배를 반대한 죄라고 하는, 실제는 아닌데 뒤집어 씌운 제목으로. 그러나 진짜 스데반이 고소를 당한 이유가 있다면 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했다는 이유,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은 어떤 면에서 스데반에게 목숨이 걸린, 생명이 걸린 재판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적 설교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재판을 주도하는 대상이 스데반에게 묻죠. 이것이 사실이냐? 그럽니다. 이 고소한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다 아닌데 사실이냐? 묻습니다. 그때 스데반은 그 내용 하나하나에 대해 다 변증하기보다는 복음을 이야기하죠. 구약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변증 설교를 합니다. 2절 이렇게 시작을 하죠.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면서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6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크게 6가지. 첫 번째는 2절에서 16절까지는 창세기의 요약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17절에서 41절은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요약이죠.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하셨다. 42절에 44절은 민수기와 신명기에 있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교훈하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5절은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하나님은 약속대로 자기 백성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은 사무엘 안에서 역다에 나와 있는
솔로몬과 다윗과 솔로몬을 사용하여 성전을 짓게 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48절 50절은 에스겔과 말라기서에 나오는 일부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성전 예배를 받으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된 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긴 설교를 통해서 스데반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역사를 통한 변증이다 그럽니다. 역사를 통한 변증, 구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네. 자, 지금 이 스데반이 설교를 한 이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그랬죠. 위기 상황, 위협적인 상황, 어려운 상황. 그러나 스데반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변명과 하나님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 사람이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죠. 평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특별히 위기에 부딪히게 되면 그 사람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지금 재판 중에도 지난주도 나왔지만 또 끝에도 나오지만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요? 천사의 얼굴, 천사의 얼굴. 자, 그래서 이 스데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 가 있었던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재판에서 살아남느냐, 벗어나느냐, 이것이 관심이 아니고 어떻게든 자기를 공격하고 위협하는 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저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스데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래서 지금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부터 시작하느냐?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믿고 있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역사를, 또 구약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해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브라함과 또 유대 역사, 성경의 구약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이하에서 대답하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자,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 뭐냐? 56절에 나오죠.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56절 다 같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봤다, 즐거워했다.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두 번째 태도는, 잘못된 태도는 뭐냐? 성전과 성전에 대한 잘못 태도. 성전들 잘못의식이 있고 성전에 대한 잘못 태도를. 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그들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서 아무 곳에서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배할 성전이 없는 다른 민족들을 무시했던 겁니다.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이 산이든 어디든 예루살렘이든 어디든 하나님은 어디든지 너희가 예배할 때가 왔다.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어디서든지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냐? 껍데기만 남은 종교, 의식만 남은 종교, 메시아가 빠져버린 이러한 종교, 아브라함도 잘못 알고 있고 하나님도 잘못 알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 빠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디 가둬 놓고 있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둬 놓고 있죠. 성전에 가둬 놓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예배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극단에 치우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뭘 오해했느냐, 뭘 잘못 알게 되느냐,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가 왔어요. 근데 메시아가 왔는데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봤다 그러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도 못 본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왔고 세상의 구주가 왔는데도 어둠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을 하면서 2절에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십시오 그럽니다. 제발 좀 귀를 열고 들으세요. 귀를 열고 들으세요. 성경을 좀 똑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똑바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어나갑니다. 제발 좀 똑바로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그래서 구약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저런 사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역사를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무슨 책?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 역사적 사실들을 전제로 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 상황 속에서 일어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실제 일어난 사건들을 가지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어떤 도덕적 윤리적 사상들, 어떤 사실들에 기초하고 있지 않아요.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도 뭐냐? 바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복음이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역사다라는 리스토르벨이 이런 책을 쓰지 않았습니까? 예수는 역사다. 역사다. 역사 속에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사실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냥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역사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 속의 사실들 속에 이것을 하나님은 뭐와 연관시키고 있습니까? 구원과 연관시키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과 직결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나 여러분들은 구약의 역사를 잘 알아야 됩니다. 구약의 역사. 구약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신약 성경도 잘 알아야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 전체를 바라볼 때 항상 우리의 안목이, 우리의 통찰력이,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의 관점에서, 구원의 역사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우리의 안목이,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러니까 스데반은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과 인간의 문제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필요로부터 복음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왜 그러느냐?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부패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부터 시작해야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문제투성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갈 때 전도는 뭐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식해야 인간이 누군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영광의 하나님 그랬는데 영광이란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란 참 어떤 한 단어로 다 정의 내리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만 영광이라는 단어를 386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광이란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따지면은 카보드라고 하는 뜻입니다. 카보드.
그 원래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 이 단어가 하나님에게 사용될 때는 영광이란 뜻은 장엄함, 하나님의 장엄함,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놀라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엘리 제사장의 몸이 무겁다 할 때도 이 카보드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 하나님께 사용됐던 이런 단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랬을 때 세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계시적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성경을 읽을 때, 또 진리를 깨달아갈 때, 이때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말이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야, 참 신이야, 말씀을 들을 때 이게 깨달아, 이게 계시적 영광을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임재적 영광입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타나 함께 하셨죠. 보이는 거예요. 제사를 받을 때 성막에 구름이 나타났죠. 이게 뭡니까? 임재적 영광입니다. 어떤 때는 천사와 번개, 어떤 때는 번개를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현상을 통해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이걸 뭐냐? 이걸 임재적 영광인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떤 영광을 보여주시냐? 능력적 영광이에요. 스데반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에 병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쫓겨나고 엄청난 권능들이 나타날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적 영광을 보았다. 홍해가 갈라지고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럴 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개념이. 그래서 하나는 계시적 영광이 있고 하나는 임재적 영광이 있고 하나는 능력적 영광이 있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말씀은 본문 속에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계시적 영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계와 인류 위에 초월적으로 구별되시는 분이라. 하나님은 세상 위에 있고 인류 위에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감히 하나님을 그냥 맨 하늘만 쳐다봐 가지고는 잘 발견할 수 없어요. 왜? 인간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할 일이 뭐냐? 눈을 들어서 위를 봐야 돼요. 자꾸 눈을 들어 위를 봐요. 하나님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자꾸 묵상을 해야 돼요. 스데반은 영광의 하나님을 사도행전 7장 48절 49절에서 스데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이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앞에 솔로몬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성전 47절 보면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 그럽니다. 그를 집을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성전에 가둘 수 없는 분이다. 왜?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다 그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하고 크시고 엄청나고 감히 인간의 생각으로 이성으로 알 수 없고 판단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걸 지금 성경의 저자들은 표현하고 있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을 자기의 이성과 이 좁은 머릿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되는 하나님, 내가 증명해서 깨달아지는 하나님만 믿으려고 해요.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신앙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사실은 조금 맛보며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 가보세요. 하나님의 세계, 성경 말하는 세계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홍해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오병이어 사건이 이해가 됩니까? 무리를 거르시는 게 이해가 됩니까? 그걸 과학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되니 안 되니 물리적인 법칙을 가지고 따지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간의 이성으로 난도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본문에서 영광이 하나님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인간을 위해서 목적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목적을 두고. 그 목적이 뭐냐? 구원의 목적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럽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신을 다 알려주지 않으면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자기 지혜로, 자기 머리로, 자기 이성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욥기 11장 7절에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네가 알겠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마지막 유작으로 쓴 책이 뭐냐? 호킹의 빅 퀘스천에 대한 큰 질문이죠. 빅 퀘스천에 대한 간결한 대답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질문을 뽑았어요. 특별히 신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은 자기가 오랫동안 고민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지구는 어떻게 시작됐는가? 우주 외에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는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가? 블랙홀 안에 무엇이 존재하는가? 시간 여행 가능한가? 지구상에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이 지구가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행성을 대안을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인공지능 우리를 능가할 것인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나? 참 질문 자체는 대단히 좋습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성경을 안 읽었겠습니까? 봤겠죠. 근데 이성의 눈으로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판단하고 앉아있는 거야.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육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안 보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에서 신은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서 결국은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없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므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인간은 죽으면 그냥 먼지로 돌아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빅뱅 이전에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원인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신이 우주를 만들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창조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없었고 창조자가 존재할 시간 자체가 없다라는 가설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가설이죠. 그럴 것이다라는 가설입니다. 다 가설입니다. 책을 읽어보면 다 가설이에요. 왜요? 성경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안 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뱅뱅뱅뱅뱅 돌려서 답을 써가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신은 없다 그래요. 야, 여러분, 하나님, 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어집니까? 그럼 성경을 불신하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부를까요?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 시편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내가 찾아봤는데, 내가 연구해봤는데, 과학적으로 연구해봤는데, 이성적으로 연구해봤는데 하나님이 없다. 당연히 모르죠. 왜요? 성경이 아까 그랬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증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이 세상 만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스스로 계신 분이다 그러죠. 나는 자존자다, 아엠아이 그럽니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분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머지 하나님의 모든 존재는, 사탄에서부터 모든 존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고,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주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지렁이가 인간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개미가 인간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 인간 자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다 아세요? 피가 어떻게 흘러가고 피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되고 이게 다 아세요?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하실 때 이걸 다 분석해서 영양분이 어떻게 되고 비타민 A가 B와 C가 어떻게 들었고 이거 알고 드십니까? 그냥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지. 좋다고 하니까 먹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메일 보내왔어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PM 주스가 좋다 그러던데요.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봤어요. 이제 딱 한 번 먹었어요. 좋은지는 먹어봐야 먹고 말씀드릴게요. 알고 먹습니까? 사실 인간 존재 자체도 잘 모르는 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병원 가보세요. 아니, 병원까지 갈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수많은 생명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것 때문에 온 세계가 멈추고, 그렇게 똑똑한 인간들이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다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주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 깨달으니까, 우리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계시의 방법은 뭐냐?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편 19장 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하늘이. 또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 여러분, 만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을 볼 때 우리는 경외감을 느끼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영이 어두워졌고 눈이 어두워져서 사탄이 거기 또 속여가지고 뭔가 신성은 있기는 있는데 발견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냐? 우상으로 가는 거예요. 미신과 이방 종교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오늘부터 이 가을 하늘이 가장 좀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하늘을 좀 자주 올려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좀 묵상해 보세요. 밤중에 밖에 나가서 별들이 보이거들랑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 달을 만드신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 훈련할 때 어떤 훈련이냐면 창조적 묵상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 묵상.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보면서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을까? 그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도 아니었는데 수고도 아닌데 어떻게 먹이시는가. 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묵상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직접 자연 만물을 통해 다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역사 안에, 인간 역사 안에 들어오셔서 자신을 계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구체적으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만나신 겁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그럽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어디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인류 문명의 발상지죠. 갈대아 우르 살 때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살 때.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입니까?
아주 우상 숭배가 가득한 도시입니다. 다 뭐 옛날 도시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갈대아 우르는 메소포타미아는 달을 신으로 섬기는, 예. 그의 아버지는 우상단지 만들었다 그러죠. 자, 이런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에게 깜짝 놀랐겠죠. 이교도였죠. 오늘로 말하면 이교도였죠. 하나님이 진노와 저주 가운데 있던 사람이었죠. 근데 만나주시는 겁니다. 찾아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상 숭배로 가득 찬 세상이죠. 그 우상 단지를 만들어 놨다고 우상입니까? 돈을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됩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그게 우상이 되죠. 쾌락이 앞서면 그것이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요. 근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을 구원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을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신 겁니다. 이제 여러분,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왜 아브라함도 달을 숭배하던 이교도였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 또 우리 가족들, 이 세상 여전히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그분은 세상을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은 이후로 너희들 맘대로 너희들끼리 잘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 하시냐?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하나님 주도하셨지만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동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 계획을 철저하게 자신이 주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먼저 찾아오시죠. 타락한 세상 가운데 있는 노아를 찾아오셔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시작하시려고 아람을 찾아오시죠. 그 다음에 형이 두려워 도망가던 그 야곱의 베델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죠. 형들에게 팔려 저 애굽 땅에 외롭게 살아가던 요셉을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계속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때가 참에 직접 찾아오신 겁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왜 율법 아래에 나셨느냐? 율법으로 우리 정죄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정죄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대신 값을 주고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디도서 2장 11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구원을 주도해 내시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을 보시면 내 씨로 말미암아, 씨가 후손이란 뜻입니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궁극적으로 그 후손은 누구냐? 메시아로 갑니다. 또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이 이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또 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그 씨가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8절로 보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다. 계속적으로 이제 뭡니까? 그 씨가 점점 해서 누구까지 가느냐? 메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8절에 언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언약이란 단어.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구약시대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쌍방과 쌍방이 만나서 동등한 상황 속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동등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조건을 물으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지킬 능력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서를 다 써가지고 온 겁니다. 다 써가지고 와서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 도장도 다 찍고 내가 이 약속 다 지키겠다. 그리고 그냥 아브라함에게 내미는 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다 해주겠다. 이걸 무슨 언약이라 그러냐?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 은혜로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일방적 언약이죠.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잘 모르는 겁니다. 이 은혜 언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자꾸 뭐로 가냐?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행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지만, 예수가 왔지만,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다. 그는 그 날을 보았고 기뻐했다. 엄청나죠? 한 2000년 전에, 주전 2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이 메시아를 생각했고 보았고 즐거워했고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적 세계를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판단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이 영광의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출발입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광의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이 알 수가 없으니까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목적을 두고 행하셨다. 어떤 목적? 구원 목적을 두고.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의 목적이 성취되는 걸 보여주느냐?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 속에는 엄청난 2000년 역사를 흐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목적과 핵심이 그 한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질문이 좀 어렵죠?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쉬운데 조금 더 들어오면 합니다. 자,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했도다. 거기만 계셨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찾아와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두렵도다 이곳이 그럽니다. 두렵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요 마음에 생기는 게 두려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피어, 경외라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경외감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자의 마음에 하나님 그러면 내 안에 두려움과 경외감과 존경과 높임과 이게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자의 마음에는 그런 느낌, 그런 영감이 오는 겁니다. 모세가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의 선 곳은 걸어간 땅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는데 타지는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모세의 심정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 욥은 고난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욥기 42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이 이러면 기로 만들었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럽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38장에서 40장까지 읽어보세요. 41장까지. 하나님이 누군가를 명확하게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왜 고난을 당했느냐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만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고백이 뭡니까?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내가 말한 거 입으로 마음 하나님 어쩌고 다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을 보고 내 허물과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꼼짝도 못하고 내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면서 최고의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그 속에 뭐가 들었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들어있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졌습니까? 이제 아멘 나와야죠. 아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까? 영광 하나님 만났습니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었던 거 아니고 내가 베델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욥처럼 고난을 당하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이제 내가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그냥 해는 해고 다른 달이고 꽃은 꽃이고 풀은 풀이고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에요.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전국 백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영광의 그 자리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와. 그것이 어떤 짐이든지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힘든 일이든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주님이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찾아오시는 강권적인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찾은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러 가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꿈에도 찾아오시고 어떤 사람은 길을 걸어가다 찾아오시고요. 전에 신갈에서 우리가 개척하고 초창기 때 어떤 우리 교인은 아니었는데 성도가 새벽기도 나왔더라고요.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오셨어요. 근데 새벽기도 오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우리 성도는 아닌데 하루 사이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겼나 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제가 혹시 어려운 일이 생기셨습니까? 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그게 아니고요. 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집에를 갔는데 집에 가서 밥을 하려고 쌀을 씻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기 인생이 제가 주마등처럼 스쳐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는데 그냥 쌀을 씻는데 눈물 콧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눈물 콧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쌀 씻을 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어떤 분에게 초창기 때 우리에게 딱 오셨어요. 근데 딱 와서 찬송 복의 근원 강림아 찬송 부르 시작하는데
그냥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냥 눈물 콧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냥 술 담배 먹던 거 하루아침에 다 끊어버리고 그 길로 새벽기도 다니고 그 길로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어떤 때는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자,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입니다.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나사로 살리려고 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믿어. 아이고 죽었는데요. 죽인 지 3일 지났는데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 그래도 믿어봐 그럽니다. 믿어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능력적 영광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능력적 영광을 보는 거예요. 모세는 임재적 영광을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레미야 19장 12절 13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데는 그냥 오십니다. 그냥 오세요.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네. 그 전에 삼성병원 전도하는데 그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막 그 전날까지 막 목탁 두드리며 막 병원을 막 시끄럽게 하던 할머니가 다음날 일어나더니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 네, 꿈에 만도 찾아오시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가면 믿는 자에게 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찾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 첫째는 영광스러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시작돼요. 이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이 있어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알아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영광의 하나님이 능력이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으로, 어떤 사람은 치유에게, 어떤 사람은 내적 치유로, 어떤 사람은 삶의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 가문에 일터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백산의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놀라운 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어렵지만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복음 진리, 십자가 진리, 이것이 깨달아지는 게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기적적인 때로는 역사가 나타날 때 영광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때로는 내 몸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능력적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현상으로, 어떤 때는 천사를 통해 찾아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연한 신앙생활 하기 원치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간증 있는 신앙생활하게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말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내 삶 속에 내 심장보다 더 가까이 오셔서 일하시고 오늘 또 내가 기도하면 하늘을 모시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